사랑과 은혜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 모습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저희들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배우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아버지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셨으니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같이 임하셔서 저희를 깨닫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축복받으라.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임나리 집사님 혹시 몰라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중에 내가 이거 주시면 아주 너무 귀하다. 아니 그 축복이 뭐 있어요? 돈. 어쩌요? 확실해. 그냥 딱 한 글자로 그냥 모든 게 딱 끝나버리네 그냥. 돈. 네 맞아요. 축복. 예? 모든 거 다 이어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것. 예. 축복. 하나님이 해주신 거 모든 게 다 축복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거 꼭 받았으면 나 이거 축복이다. 뭐 있을까요? 우리 박정근 집사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나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나 건강을. 건강. 아멘. 좋습니다. 아멘. 이 건강 사실 뭐 저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만 어르신들 제 밑에 여기 보니까 제 밑에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나이까지는 얼핏 보면은 제가 가끔 잘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 그런 저보다 다 연세가 더 많으셔서 건강 중요합니다. 보니까 다들 건강한 사람이 다 건강을 찾죠. 네,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김만승 원사님은 혹시 하나님께 받는 가장 축복 중에 가장 큰 거 뭐 있으세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돈은 없어도 돼? 아버지가 다 주시잖아요. 네. 많이 아파도 돼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걸 다 갖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 평생을 영원토록 땅을 치면서 후회할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그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을 비해서 100년이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혼을 놓고 봤었을 때 100년은 딱 한 순간 찰나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세이만한 나이에는 굉장히 꽃다운 아름다움을 자랑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이제 70과 80을 바라보시는 그런 가운데 쭉 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 20살, 30살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마음은 이렇게 젊은데 우리가 1년부터 100년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사는 그 시간 동안만큼 아주 찰나, 그 순간의 그 찰나에 우리가 모든 걸 걸 수가 없다. 우리 영원한 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성령 받으라. 이 성령 받으라의 이퀄 똑같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다 토탈한다는 우리 모세 오경 다 토탈해도 이 성령 받으라 말 한마디면 딱 끝나요. 아멘.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이거 왜 공부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딱 받으면 아멘.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내 여기 성막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런 영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뭐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성령 받으라.
우리가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이게 또 성경 받으라 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빠지지 않는 18번이 또 뭐 있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또 동시에 이어지는 게 또 마태복음 4장. 이게 성령과 로마서와 마태복음 4장. 이거는 평생을 매일 얘기해도 이거는 아쉬운 게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과 방식이 좀 다르죠. 이 제사에도 보게 되면 방법과 방식과 특징과 이 모든 것들이 좀 달라요.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레위기 이제 1장부터 우리 14장까지 우리 여기 읽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좀 이게 생각나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레위기 좀 읽어보셨어요? 아니, 읽어봤어요. 이미자 원사님 어떻게 느낌이 좀 1장에서부터 14장 이렇게 읽으셨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읽었습니다. 예, 근데 좀 어떠셨어요? 그 가운데서 좀 레위기 주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있으신가요? 이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이 이 향기로운 이렇게 향기가 된다고. 아, 향기가 된다. 예. 그러니까 그 향기가 네. 요즘에는 기도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마음 활동이다 좀 이렇게 막 재물에 대해서 또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기만 하고. 예. 다 의미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좀 되고 하면 이제 하나 한 장 한 장씩 나가게 되면 성경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것보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다 부를 수 있게 이거가 까먹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한번 쭉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의 이 꼴 맨 끝은 뭐냐면 우리가 뭘 얻는 거냐면 겸손.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겸손을 얻기 위해서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이 국리함을 베푸셔서 내 안에 오시지. 교만한 사람한테 오겠어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가 우리 출애굽의 어디 부분이었었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한번 나타나셨죠? 막 근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뻑뻑뻑 거리고 막 그냥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 그거 제가 여기서 혼자 있어봐서 아는데 저녁에 저 혼자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추모생이 항상 같이 계신데 저 혼자만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러면요 좀 무섭더라고요. 창피한 얘기인데 좀 무서워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덩치가 있어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좀 무서움이 좀 오는데 아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 굉장히 무서우셨을 텐데 하나님이 인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세님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늘 나면서부터 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곁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 같이 이제 대면에서 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과연 어떻게 했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그거를 기술한 게 바로 레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있어요. 뭐로 단절돼 있죠? 죄로 단절돼 있죠. 우리가 애초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절된 이걸 갖다가 만회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실 거예요. 이 죄를 사해주겠다. 어떻게 사해주냐?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죽지 않고서는 이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을 갖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를 전가할 수 있는 대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너의 죄가 이쪽으로 가도록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내 죄가 같다고 하나님이 죄 전가를 이쪽으로 해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를 다른 짐승 같은 짐승이나 아니면 곡물 이런 쪽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갖다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맞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끌어안겠다라고 모세님한테 다 얘기해 주신 게 하나님 레위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유일한 길은 죄를 짓기 때문에 못 만나는데 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어느덧 이게 사람은 이렇게 왜 국어도 교과서를 읽어보게 되면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한 번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계속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사가 종류가 목적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목적.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해서 얻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무심코 저지른 나의 또 다른 그 죄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선물에 관련돼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죄를 졌는데 그거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목적에 따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제일 좋고 기분 좋은 제사가 뭐예요? 뭐가 있죠? 네. 아무래도 화목제는 누이 좋고 배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이거는 다 자원이에요.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큰 경사가 있거나 기뻐야 될 일이 있거나 감사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하는 것에서 자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제물이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드리는 방법은 이 번제랑 화목제 다 똑같아요. 불을 태워서 그러니까 보게 되면 대략적인 그 방법은 뭐냐면 화제를 드려요. 화제. 불로써 다 태우는 거죠. 태워서 나오는 그 연기를 향을 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나 대신 그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실제로 수염소를 죽이는 장면, 껍질을 벗기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잘라서 직접 단에 태우는 그런 걸 완전히 시연하는 그 유튜브가 영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19세 미만 볼 수가 없고 성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왜냐면 조금 약간 잔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영상이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거의 근본으로 해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성막에 보게 되면 이게 문이 있고 잠깐만 그려볼게요. 이게 성막 전체라고 하면 요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북쪽이고요.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에요. 대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북, 남, 동, 서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일단 가지고 들어가면 이 북편에다가 놓고 그 왜 마장동 가면 이렇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다 죽여요. 죽임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다 태우고 다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리는 음식이 있어요. 제사장은 재산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재산이 없고 벌이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 화목제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화목제에 보게 되면 가슴 부위가 있어요. 가슴 부위 살. 요거는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고 우편 뒷다리가 있어요. 앞다리 있고 뒷다리인데 뒤쪽 다리 우편 뒤쪽 다리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살코기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바로 여기서 먹습니다. 남쪽 부분. 이 번제단 요 왼쪽 부분. 여기가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온 그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죠. 가슴살 부분하고 뒷다리살 부분. 가장 좋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렸을 때에 이 부분을 남쪽의 이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은 먹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그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또 고기를 나눠 먹게 되는. 그게 바로 그거고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짐승을 갖다 본인이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짐승을 죽여요. 피를 나오는 거 보고 다 포를 뜨고 가구 뜨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 죄를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전가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잖아요. 죄가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죄를 전가시켜서 얘가 대신 내 죄를 지고 요 옆에서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 보게 되면 먼저 칼로 이게 목을 찍어요. 쫙 내리면 피가 확 나오게 되죠.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보면 양 끝에 4뿔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 단 주변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 피는 어떤 걸 의미하죠? 네?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 읽어보셨을 때 뭐 먹지 말라는 것 중에 2가지가 기름하고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는 인간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거. 기름은 힘의 상징, 힘의 근본의 원천의 상징. 그래서 그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려요. 가장 고귀하고 값진 부분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전부터 그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를 태울 때에도 여기 있는 모든 내장에 껴있는 기름부터 해서 모든 가슴에 있는 허리에 있는 모든 기름이나 기름은 다 긁어내서 다 태우게 돼요. 피는 다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 이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징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죽은 걸로 인해서 얘를 갖고 이 짐승을 갖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피를 갖다 뿌리게 됩니다. 의식을 갖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런 모든 역할을 갖다 해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 화목제, 소제 같은 경우는 소제도 좀 약간 좋은 의미의 그런 부분들인데 소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충성이나 감사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화목제와 소제를 같이 소제는 단독으로는 못 드려요. 꼭 화제가 낀 이 화목제나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많이 화목제나 소제 이 2개가 동시에 같이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소제도 충성이나 감사 이런 부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무심코 저지른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 속건제도 보게 되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물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웃과 관련된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죄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게 딱 5가지 나와 있는 거 아시죠? 1장부터 5장, 6장까지가 딱 5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목적에 따른 제사의 종류예요. 목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근데 제사를 드리는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제라고 하는 게 있고 거제, 화제, 전제. 이것은 화제야. 화제는 뭐예요? 불러 태우는 거죠. 번제도 불러 태우고 화목제도 불러 태워요. 그리고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가 뭐냐면 제단 위에서 이렇게 흔드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가슴 부위를 이렇게 짐승의 가슴을 들어서 이게 막 흔드는 그 의식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요제예요. 제단에서 흔드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거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그거 어떤 거냐면 화목제에서 보게 되면 오른편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거제로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 2가지 그 드렸던 그 제사는 다 제사장에게 다 돌리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이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갖다가 그 제물에다가 부어서 하는 이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가 문제예요. 이 전제 때문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는데 이 죄잖아요. 이게 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약간 좀 간단하게 좀 구분한다고 치면은 이 속죄죄하고 속건죄는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속건죄 같은 경우는 20%의 5분의 1을 더 주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어기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바로 속건죄인데 이 죄의 범주를 보게 되면 이 속죄죄는 주로 하나님께 직접 드린 그 죄, 하나님께 행한
그런 죄,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 정도에 해당되는 이 죄를 범하는 게 우리가 보통 속죄죄라고 해요. 그리고 이웃 간의 죄,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 성물이든 이웃 간의 죄들 요 관련된 5에서 10계명도 되는 그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속번제라고 합니다. 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가 바로 속번제예요. 예물을 보게 되면 속건제 같은 경우는 흠없는 순양 요거 하나만 드려요. 그런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신분과 여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제사 방법은 속죄제 같은 건 약간 들어보시겠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냐 아니면은 뭐 족장이냐 아니면은 평민이냐 요거에 따라서 드리는 순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특이한 거를 갖다 보게 되면 이 속죄제에서 드릴 때 제사장 할 때 그 숫소를 갖다 드리게 되거든요. 제물을. 근데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모든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숫소를 드려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제사장 한 명에게 드리는 죄의 가치가 숫소. 이스라엘 민중 전체가 다 죄를 졌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숫소. 똑같잖아요. 제사장 한 명에 대한 그 가중치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는 그 가중치를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더 한 민족이 다 멸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이 돼야 되고 더욱더 법칙이 아주 더 강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이게 여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제사를 똑같이 7번을 갖다 드리고 8번째 날에 위임식을 가지면서 그때도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갖고 이제 하는데 아론의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고 셋째가 엘르아살, 그 다음에 넷째가 뭐죠? 이다만? 네, 넷째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제사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론의 그 아들들을 아론과 아론의 그 계보에 있는 그 아들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제사장의 그 규례인데 이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틀어서 지금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하고 아론의 네 아들 5명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었냐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대요. 200만 명 정도. 그 수치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수치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제사장이 5명 갖고는 사실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에게 모든 제사장에 대한 권위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동시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해요? 그게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번제단에는 항상 불을 피우게 돼 있죠. 번제를 드릴 때. 여기 회막에 보게 되면 이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게 되잖아요. 그 태우게 되는 그 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나무를 반드시 넣어서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을 갖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거기다가 이제 그 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불이 아니라 다른 어디서 여기 다른 데 피웠던 그 불을 갖다가 이 제사장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싹 넣게 된 거예요. 이 성소 안에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지성소에서부터 큰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갖다가 확 죽여버렸어요. 단숨에 죽여버렸어요. 순간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딱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막이라는 걸 세우셔서 성막도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님이 명한 말대로 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의 규례까지 해서 제사까지 다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아론의 아들 2명이 4명 중에 2명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라. 왜 죽었을까요?
포도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론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바로 이렇게 독주를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포도주 취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부정하고 정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요게 애매모호해져요. 술을 먹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독주나 포도주 이걸 금하고 맑은 정신으로 뚜렷하게 들어가서 이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아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큰 죄를 짓게 되거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많은 죄가 전가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가 문제예요. 전제가 포도주나 이제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 중에서 아마 쓰여서 이 전제에서 쓰였던 이 술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먹고 거기서 뭐라 그럴까 이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써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불인데 이 불을 쓰지 않고 아마 옆에 다르게 놨던 이런 버렸던 불이나 뭐 이런 불씨들이나 이런 것들 아마 썼던 것 같은데 그 불씨를 갖고 이제 분향단에 들어가서 거기 향을 피우려고 불을 갖다 놓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론과 아론에 있는 그 두 아들 이제 셋째와 넷째 아들밖에 없죠. 엘르아살하고 근데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머리를 풀고 곡을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책임을 완수하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잖아요. 상을 당해도 그 슬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이 제사장들은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 가정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다뤄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가족이나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분들이 제사장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꼭 유념해서 지켜주고 해야 될 그 부분이면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 제사장부터 보여야 됩니다.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조차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와 윤리와 법도가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강력하게 가져가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셋째, 넷째 아들도 실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웠네? 그랬더니 이거 왜 태웠냐? 모세님이 이제 와서 이거 설마 태우지 않고 먹고 이렇게 잘하고 있겠지라고 갔는데 먹지 않고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태웠냐 이거지. 이거 또 태워서 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감히 태웠냐.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중재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 아들들이 이렇게 돼서 한 마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를 감히 먹을 수가 없어서 태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아론이 그렇게 마음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규례를 다 이렇게 정하셨지만 이 규례대로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불태우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고기였었는데 그걸 안 먹고 다 태웠잖아요. 그것도 큰 죄예요. 또 다른. 근데 그 죄를 아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만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했었을 때 하나님이 뒤에 있는 내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 하고 내 거 이거 막 내 자식이나 뭐 이렇게 막 한다?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보다는 더 잘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자원이에요. 이것도 제사예요. 이것도 제사지만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귀중한 게 있지만 이거보다 하나님께 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나의 제사예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나만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입니다. 딱 규정되어 있는 이 제사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또 수요일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새겨서 그걸 갖다가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도 그 행위로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랬듯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모습에서 또 실수를 했지만 우리 아론 제사장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죄를 졌지만 진심 어린 마음 감히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를 갖다 읽으시고 또 이제 레위기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중간부터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법규 안에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두 번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키는 이 모든 규례와 윤례와 법들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급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신 것들을 내가 먼저 뒤로 가고 먼저 이걸 딱 했었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 것을 먼저 딱 했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제사 방법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누가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 네. 우리 딸 이름이 성령인데 성령 받으라. 이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외워야 될 이 휘장이 잘라지면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아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이런 제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거니까 이 율법을 읽으실 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잊지 마시고 이 율법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개괄론적인 그런 부분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더 언급하지 않고 좀 개괄론적인 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른 걸 다 약속이나 바쁜 거 다 제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이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있고자 했던 이 간절함이 또 다른 예배 때 드렸던 제사와 또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이 제사가 또 하나 올라간 게 아니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지금 레위기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잘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